이제 룻기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약 6번에서 7번에 걸쳐서 설교할 예정인데,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룻기 1장 1절로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주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광기에 매몰된 사사시대 속에서 우리는 광기에 함몰되지 않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룻기입니다. 앞으로 저는 룻기의 문학적 구조를 따라서 약 6번 혹은 7회에 걸쳐서 설교를 하고자 하는데, 이 설교의 핵심은 절망 가운데서 발견되는 소망이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미래에 대한 낙관과 기대 혹은 바람을 뜻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소망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러한 부주들도, 이러한 생각들도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라면 성경에서 성경 외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긍정의 힘이나 적극적 사고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추상적이고 또 허망한 무언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엘리멜렉이 가정을 이끌고 흉년 중에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흉년 중에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제 모압 땅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 모압 땅으로 갈 때 그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던 것도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이런 것들을 소망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소망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잡고 나서 오늘 설교를 보면 좀 더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요, 좀 그리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이긴 해요. 로마서 8장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이지 않는 미래를, 현재를,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믿음으로 견디기 힘든 현재를 견디게 하는 힘을 소망이라고 로마서의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소망은요, 고난 속에서 자라서 이루어진다고까지 이야기하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즉 바울 같은 경우는 그 소망에 대해서 그 미래에 대한 믿음으로 오늘을 견디게 하는 힘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견디게 하는 그 현실과 아픔과 그 고난들이 이 소망을 더욱 단단하게 이루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무엇이 다르냐는 것입니다. 단순히 미래에 대한 낙관과 기대로 끝나는 것과 같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소망은요, 근거가 없습니다. 세상에 대한 혹은 자신에 대한 낙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소망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물론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도 낙관을 가지거나 긍정적이거나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것이 무의미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적극적 사고방식이나 긍정의 힘이 오늘날도 나름의 영향력을 끼치는 건 나름의 기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한 기능을 위한 소망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하고 있는 상태에서 믿음이 있을 때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5장입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전에 기록된 것에서 위로를 얻게 되는데, 교훈을 얻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인내를 가지게 되고 또 성경을 통하여서 위로까지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소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낙관과 어떤 기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우리에게 그 미래를 향하여 믿음을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약속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그 약속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속에서 우리의 소망은 온전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릅니다. 물론 세상의 소망도 나름의 기초가 있고 나름의 약속이 있겠죠. 근데 그 약속의 주체가 불완전하지 않겠습니까?
그 약속의 주체가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와 다르다는 점에서 우리 성경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고 위대한 것이며 이 현실과 비애와 비통함을 견디게 해줄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5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입니다. 이처럼 성경은요, 소망을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하여서 현실을 견디게 하는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강을 넘치게 해주는 하나님의 동력인 것이죠. 그리고 저희는 이제 룻기를 볼 것입니다. 룻기는 사사기의 광기가 몰아치는 폭풍우 가운데 그 불길 가운데서 곤히 잘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잘 보여줍니다. 그 잔잔한 그렇지만 조금은 희미해 보이는 소망의 이야기를 엿보기 위해서 우리는요, 제일 먼저 절망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만 합니다. 사사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룻기의 첫 무대에서부터 나오미가 마주하고 있는 절망을 보게 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현대 문학의 소설 구성을 보면요, 위기나 절망은요, 혹은 절정은요, 전개 이후에 나오는 것이 고조되어지는 리듬에서 나오는 것이 일반이죠. 실제로 저 역시 설교를 구성하는 것에 있어서 소설의 구성 단계에 빌려서 단위를 나눴습니다. 도입, 발단, 전개, 절정, 그리고 해결이죠. 근데 오늘 룻기를 보면요, 룻기에서는 처음부터 도입이라기보다는 그 도입 자체가 위험이고 절망이고 절정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절망이 없을 정도이죠.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 만큼 잠깐 구조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무대를 제공하고 있는 도입은요, 1장 1절로 5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왜 룻기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어가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의 이유가 정확히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 이야기가 전개되기 시작하는데 나오미와 함께 룻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게 1장 6절부터 22절의 이야기입니다. 갈등이 일어나 현실로 전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겪는 생계의 위기가 나타나게 되고 그 생계의 위기 앞에서 해소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갈등이죠. 그리고 보아스를 만나서 2장까지입니다. 보아스를 만나서 그 밭에서 자비를 받게 되는 것이 결국 완전한 해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3장입니다. 그리고 룻이 보아스에게 나오미에 의해서 보내집니다. 그리고 나서 보아스가 그 모든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4장의 내용이죠. 그리고 4장 1절부터 12절까지 그 내용 이후에 13절에서 17절까지는 나오미가 기쁨이 담긴 고백을 하고 다윗의 계보가 제시가 됩니다. 소설로 보면요, 도입, 발단, 전개, 절정, 그리고 해결이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보는 방식에는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설교를 하기에는 적절한데 룻기가 쓰여질 당시에 장르 자체가 이러한 현대 소설 방식의 구성을 따르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대답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즉 현대 소설이라고 하는 장르를 구성하는 관점을 보다 보면요, 룻기가 쓰여질 당시의 장르와 구조를 무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룻기의 저자가 현대 소설 방식을 알고 썼겠냐는 거예요. 이건 현실에 보는 우리의 입장에서 나름대로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룻기를 썼던 히브리인의 당시에 쓰였던 그 소설의 방식이 어떠한 방식일까 좀 찾아보니까 대칭 구조입니다. 키아즘 구조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 교차 대칭 구조에 대한 이야기예요. 중심에 핵심이 딱 있고 그 핵심을 구성을 하기 위해서 앞, 뒤로 계속해서 대칭되는 구조가 있다는 거죠. 이런 구조의 특징은요, 순서상의 논리 전개가 아니라 의미상의 논리 전개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대칭을 이루게 하는 중간의 정점이 그 의미의 강조이고 대칭되어지는 요소들은 그 정점을 강조하기 위한 부수적인 수단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점을 고려하면요, 룻기가 절망으로 시작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절망으로 시작해야만 하죠. 1장 1절로 5절이 절망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룻기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요, 이 절망과 대칭되어지는 부분이 소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계보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룻기가 처음 시작하는 그 절망의 이야기가 결국 소망을 위한 저자의 복선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질문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게 만드는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룻기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중심 메시지가 대답을 해주는 것이죠. 2장 18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죽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입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내가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이 아니라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 논에서 그가 베푼 자비를 통해서 이렇게 먹을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나오미는 우와 우리의 생계가 해결되었구나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그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짜다 라고까지 고백을 하게 됩니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죠. 우연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 우연한 상황이 섭리로 해석이 되어지는 장면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의 절망이 어떻게 해야 소망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까? 이 절망이라고 하는 이 애통함이 가득한 무대에서 비극이 가득한 무대에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초로 하여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우연로 보이는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애통함과 절망이 우연한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복음을 위하여 소망을 위하여 준비되어지는 과정이었다를 보게 하신다는 거죠.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자신의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수치가 가득한 인생 속에서 룻을 통하여 보아스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때 나오미의 삶에서는 소망이 샘솟게 되듯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막혀있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굉장히 우연한 하나의 사건들 속에서 굉장히 우연한 하나의 감정과 우연한 통찰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깊은 섭리를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우연 속에서 섭리를 깨닫는 복음의 소식은 불명확한 삶에서 그리고 절망 속에서 소망을 가져야만 하는 이유를 너무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옵시다. 왜 룻기가 절망으로 시작해야만 합니까? 룻기의 구조적인 설명을 본다면 복된 소식을 듣기 위한 준비이기 때문에 절망으로 시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거치는 과정이 있다면 바로 절망일 것입니다. 절망이 원인이고 구원을 얻게 된다. 절망을 원인으로 줘야만 이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고 천국을 얻게 된다. 믿음을 가지게 된다. 이런 식의 논리가 아닙니다. 인과응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복음을 아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거치는 과정에 절망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저는 죄의 필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원죄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고개와 시선을 하늘로 올리는 것마저도 우리는 불가능한 존재가 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만 만족될 수 있는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늘이 아닌 이 땅에서 무언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거짓된 복음을 찾는 것이죠. 필연입니다. 이건 필연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중에서 어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필연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다른 무언가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무언가를 거짓된 복음에서 추구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엔 진정한 복음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추구하는 비극에 처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 구원을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절망을 거치게 됩니다. 왜요?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충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고 만족시켜줄 만한 것이 단 한 가지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절망을 경험해야만 하고 필연적으로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기껏해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단일한 행복의 내용을 적절하게 버무리는 것이죠. 돈이면 행복하다, 명예면 행복하다, 가족이면 행복하다, 인간관계가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단일한 이유가 안 되어지니까 돈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돈과 가족이 적절히 있으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인간의 조악한 자기 방어일 뿐입니다.
그 모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비극이 있고 절망이 있죠. 이 절망을 주는 주체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어떤 행복의 가치도 우리가 세상에서 찾아내는 어떠한 거짓된 복음도 죽음을 넘어서게 해주진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비존재 앞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굉장히 모순적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삽니까?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 영원한 것처럼 살게 됩니다. 자기의 인생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영원하지 않은 인생을 누리는 것이죠.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까? 인간이 그 죽음이라고 하는 허무함의 본질을 마주하는 순간 인생을 견딜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끊임없이 기만시켜야만 하는 것이 세상의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구원의 놀라운 복음을 마주했을 땐 이 모든 조악한 자기 방어는 절망스럽게 변하게 됩니다. 절망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넘어선 생명의 그리고 부활의 복음을 접하는 과정에서 인간은 필연적으로 절망을 거쳐야만 합니다.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된 복음에 대한 절망이죠. 그 절망이 오늘 룻기의 도입에 고스란히 적혀서 사사기를 이어가는 광기에 메모된 현실을 똑같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절망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번 룻의 이야기는요, 사실 사사기와 동일합니다. 정확히 어떤 사사인지는 명확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 계보에 대한 걸 조금만 추적을 해보면 사사기 말년, 즉 사무엘과 가까운 연대일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사사기 말년이기 때문에 그 타락의 정도가 매우 심각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타락의 정도가 심각한 그 시점에 베들레헴 땅에 빵의 집이죠. 빵의 집에 흉년이 임합니다. 흉년이 임할 수 없을 것 같은 빵의 집인데도 불구하고 그 빵의 집에 흉년이 임하는 아이러니컬 안에서 엘리멜렉을 중심으로 하는 한 가정이 모압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낯설지 않은 내러티브 전개인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대표되던 족장 시대에도 흉년은 그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애굽이나 블레셋으로 전전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오늘 룻기에서 소개하는 엘리멜렉 가정은 굉장히 놀랍게도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의 이름과 반대로 그 실수를 그대로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는 자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향합니다. 당시 모압은요, 그모스라고 하는 인신제사를 제기하는 신을 믿고 있는 종교의 집단들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곳으로 그들이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떠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게 그토록 잘못인가? 라고 말입니다. 흉년입니다. 가족을 건사해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좀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소를 떠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오늘 나의 인생을 좀 채워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애초에 하나님의 흉년을 안 주시면 됐던 거잖아요. 라는 질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사고방식은요, 성경 혹은 언약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흉년은요, 단순히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심판이자 메시지이기 때문이에요. 그 흉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취해야만 하는 자세는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흉년 앞에서 정해져 있는 그 태도를 지킨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 흉년을 인간의 수단과 방법, 이른바 터진 웅덩이를 통하여서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 역사의 반복이고 우리의 반복인 것이죠. 사실 그 흉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취해야만 했던, 그리고 그 엘레멕이 취해야만 했던 행동은 단순히 버티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저자의 지적은요, 단순히 흉년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을 떠났구나,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자의 지적은요, 흉년 앞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흉년을 오로지 재해로만 여기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지적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제가 앞서 룻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절망과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연의 상황들 속에서 섭리를 발견한 것이 소망의 기초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죄는요, 단순히 흉년 속에서 생기를 찾아 떠나간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흉년을 단순히 자연재해로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의 꽉 막힌 죄의 본성입니다. 우연한 삶을 우연만 맞춰버리고 그 모든 인생과 현실의 무대들, 자신의 비극과 자신의 아픔들을 하나님과 잇대지 않은 상태에서 내 마음대로 해결하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사실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이라는 거예요. 광기입니다. 사사기에서 이야기했던 그 광기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흉년인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수단과 방법을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흉년과 하나님이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거부감이 있죠. 왜요? 흉년을 하나님과 이때어 생각하는 그 순간 이 땅에 있는 모든 비극대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것 같거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절망들이 수단 삼아서 하나님을 욕할 것 같거든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은 상관없는 나의 인생의 수단과 방법을 살아내려고 합니다. 문제는요. 그렇게 나의 수단과 방법을 살아가는 그 인생에 똑같은 비극이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가치가 발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 모든 원망과 공격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소하려고 하는 그 순간들 속에서 도리어 그 비극마저도 그 절망마저도 수용할 수 있는 힘과 사랑이 하나님에서 전해진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몰랐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사사기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분별을 잃고 가나안과 같이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자는요, 룻기 저자는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며. 사실 1장 1에서 5절까지 보면요, 단순히 모압 동안 간 것 자체에 대해서 평가를 하진 않아요. 가치 판단에 들어가진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6절의 말씀을 보고 그 이후의 전개를 봤었을 때 그들이 모압 동안 간 것 자체가 절망을 만들어내는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그들이 돌아갔는데 그 땅에 베들레헴이 오히려 풍년이 되게 돼요.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비극입니까? 이것을 단순히 우연이다. 이것을 단지 운이 좋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인생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비극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결과는 조금 더욱 비참했습니다.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두 아들이 남아있는데 그 두 아들이 모압의 이방인 여인 오르바와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론과 기존 둘 모두 죽게 됩니다. 이 가정에서 나오미, 오르바, 그리고 룻이라고 하는 여성들만 남게 되는 것이죠. 사실 본문은 모압으로 간 것과 남성들이 죽은 것 자체가 심판이라고 묘사하진 않아요. 저도 그렇게까지 과하게 해석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다시 한번 강조되는 절망스러운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나오미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룻기를 보시면요, 우리가 룻에게 되게 많은 초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룻기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은 나오미입니다. 이 늙은 여인에게 초점의 대부분이 가 있어요. 룻은 거기에서 굉장히 수동적인 여인으로 나올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 바라본 절망은 남편을 잃은 룻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절망의 대상은 남편도 있고 두 아들도 있고 이방인 여인들밖에 남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 나오미의 현실입니다. 오늘 보면 어떠한 가치평가, 그냥 이것이 심판이다 아니다 이런 가치평가보다 더 앞서서 하는 주제가 뭐냐면요, 나오미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는 것입니다. 홀로 남게 됩니다. 새 번역은 그 뉘앙스를 잘 살려주고 있어요. 그러다가 아들 말론과 기존이 죽으니 나오미는 남편에 이어 두 아들마저 잃고 홀로 남았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현실입니다. 이 모든 상황은 우연으로 치부하고 이 모든 상황은 고대의 어떤 신들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어서 인간부를 채우지 않은 결과로만 이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겨진 절망이 무엇입니까? 홀로 남게 된 것입니다. 어떠한 유산도 어떠한 유업도 이어갈 수가 없는 처지가 되어 끊어진 단절된 세대가 된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처하고 있는 절망이며 나오미의 것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가지의 위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남편 집안에 자손이 없어서 대를 잇지 못해서 멸망하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혹은 서아시아라고 불려진 이 지역에서 가장 큰 저주와 수치는 대를 잇지 못하는 거예요. 대를 잇지 못하는 여인이 홀로 죽는 것만큼 비참한 사실이 없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처럼 여겨지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제시가 됐어요. 두 아들이 결혼했습니다. 10년 동안 그 결혼 생활을 이어갔어요. 그런데 어떠한 자손도 없습니다. 이방인과 결혼하는 모험을 감수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손이 없습니다.
두 아들 모두 대를 잇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 주지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 비극은 무엇입니까? 그녀의 노년에 그녀를 보살펴줄 수 있는 누구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늙었습니다. 두 며느리를 붙잡을 수 있는 아들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오미가 의탁할 곳은 어느 곳도 없습니다. 자신의 처갓집으로 가기에는 이미 그 인연이 멀어졌고, 또한 나오미의 연대를 생각해보면 이미 그 어머니 아버지 역시도 돌아가셨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그 가능성 자체를 생각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것은 어쨌든 나오미는 스스로의 노동으로 살아내기가 힘든 상황이며 재혼도 불가능하고 친정으로 돌아간도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홀로 뒤에 남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뒤에 남았다는 이 구절이 너무 의미심장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어떠한 유산도, 어떠한 유업도, 어떠한 가치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홀로 남아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된 인생, 사사기에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인생 그대로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심지어 저희의 인생과도 크게 다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믿음의 1세대, 2세대, 3세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유업과 유산이 잘 전달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혹은 우리가 우리의 유산을 잘 전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이라고 10년, 아니 20년, 아니 50년 넘게 이야기를 해왔는데 다음 세대는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은 홀로 남게 된 현실과 무엇이 다른지를 묻게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유산은요, 필연적으로 정체성과 결부가 됩니다. 오늘 나오미가 겪고 있는 좌절 역시도 정체성과 관련이 되는 것이죠. 누군가 엘리멜렉의 아내였지만 그녀는 과부가 됩니다. 두 아들의 어미였지만 자식을 잃은 여인이 됩니다. 그리고 모압 땅에서 모압의 며느리 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방인 여인과 함께하면서 어떠한 것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한 남편의 아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두 아들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남지 않아서 결국 베들레헴에 돌아갔을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괴로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녀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혼자입니다. 절망입니다. 비통합니다. 비애입니다.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우리를 설명하기 위한 많은 관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난 어느 가정의 막내 아들이며 장녀이며 혹은 어느 가정의 가장이며 내가 어떤 곳에 소속이 되어 있는지, 정당에 소속이 되어 있는지, 일하는 직장에 소속되어 있는지, 내가 기능할 역할이 팀장인지 실장인지 이런 것들을 나 스스로 설명을 하려고 하지만 어떤 것도 우리를 설명해내지 못합니다. 기껏해야 특히 이 아시아 문화권에서 특히 한국의 맥락에서 우리가 우리를 설명할 때 제일 많이 이야기한 게 뭐예요? 나 어디에서 일하고 있어요? 삼성전자에 다니고 있는 그 순간부터 자신의 모든 정체성이 삼성전자가 돼버리죠. 특히 우리는요, 그 관계가 소속된 곳으로부터 나 스스로 설명하려고 하는 관성이 굉장히 강한데, 문제는요, 그 어떠한 소속도 어떠한 관계도 나를 확정 지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정체성 자체가 설명할 수가 없어서 너무 조악하기 때문에 인간의 정체성이 만족할 만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저마다 나오미가 겪고 있는 그 절망과 좌절을 반복해서 마주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홀로 남게 됩니다. 결혼했다고 해서 무엇이 다릅니까? 친구가 많다고 해서 무엇이 다릅니까?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결국 이 인간은 자신이 혼자라는 사실 결코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땅에 어떠한 것도 나를 설명해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나를 소개하려고 해도, 나를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몸부림치며 고뇌하는 혼자됨의 현실이 우리를 미치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반복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사기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 홀로됨 앞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도 소망일 수도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소망이 없어 스스로를 설명할 수도 없고 소개할 수도 없고 마주할 수도 없어서 좌절하는 그 비참하고 보잘것없는 자리야말로 우리가 복음을 소망으로 여기게 되는 자리가 된다고 말입니다. 결국 룻기는 그 비참한 나오미의 삶에서 발견될 수 있는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홀로됨에서만 마주할 수 있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너무너무 잘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실존주의 신학자 키에르케고르죠.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했어요. 교회 생활 내가 열심히 했고 나는 신자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윤리적이지도 않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키르케고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네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단독자로 서는 관계가 아니면 어떤 누구도 신앙됨을 이야기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신비주의가 무엇입니까? 키르케고는 신비주의 이렇게 이야기해요. 계시라고 하는 것을 너무 불편하고 너무 힘드니까 자기 마음도 대체하려고 하는 성향을 신비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너무 불편하잖아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신비한 무언가를 통해서 이 관계를 퉁치려고 하는 것이 신비주의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분명한 지적이죠. 키르케고가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상황 도대체 무엇입니까? 교회마저도 그 신앙의 유산을 주지 못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주지 못하는 그 안에 인간이 다 홀로 있다는 거예요. 집단인 것처럼 보지만 그 집단을 가지고 어떠한 설명도 못 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 내린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도리어 그곳이야말로 하나님과의 단독자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소망의 자리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절망이 왜 필요합니까? 절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이야기할게요. 너가 절망을 해야만 복음을 만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인과응보가 아니라고요. 이 절망이 왜 나올 수밖에 없습니까? 이 절망의 자리에서만 복음이 발견되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이 절망의 자리도 개념치 않고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런 자리에는 어떠한 소망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은 이 절망의 자리가 뚫고 오신다고. 그게 복음이라고요. 잘난 사람만 기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가장 소외되고 가장 아프고 가장 연약한 자에게서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실패한 자들이 간증을 못하는 교회가 문제가 됩니까? 그건 복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실패한 자들도 간증을 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인 거죠. 강한 자나 연약한 자나 부유한 자나 가지 못한 자나 장애가 있거나 없거나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복음이지 않겠습니까? 그 복음이 없어진 현실 속에서 오늘 루키는 이야기합니다. 네가 처한 가장 비극적인 현실 속에서도 복음은 갈 수 있다라고. 네가 처한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 현실마저도 복음이 있으면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오늘 루키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그 관계 끝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나오미의 삶에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요, 앞서 살펴본 루키의 강조점인 복음은요, 단순히 대를 이어간 축복을 허락받았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오늘 1장 1절로 5절 말씀은요, 4장에서 18절 이하의 결론과 그대로 대칭이 됩니다. 어떻게 대칭됩니까? 18절입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 비타면 나오미의 계보는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왕을 낳는 계보로 대체가 되어집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그러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자비와 사랑으로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루키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되어진 현실 속에서 우연한 상황을 봤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해석해내는 나오미의 관점은요, 나오미가 대단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 포기하지 않고 역사하고 계시는구나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홀로 된 나오미가 살아남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룻에게 의존하는 거예요. 홀로 된 나오미가 살아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아스의 신실함에 기대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탁하였을 때 나오미의 인생이 괴로움에서 기쁨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룻기 저자의 저술 목적입니다. 다윗 왕조의 정당성 혹은 지나친 배타주의를 완화시키는 프로파간다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하시며 그 일하심은 헤세드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그 속성을 통하여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읽는 이들은 모두 그 헤세드를 믿으라는 이야기죠. 읽는 이들, 듣는 이들은 모두 그 헤세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룻기는요, 하나님도 기적도 선지자나 신탁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룻기가 정에서 벗어났다는 적이 있어요. 왜요? 야훼 이름이 없거든요. 그런데요, 룻기는 하나님이 언급되지 않지만
기적도, 선지자도, 신탁도 언급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가장 자세히 나타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바를 꾸준히 멈추지 않고 방해받지 않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날 우리는 룻기의 시대보다 조금 더 나은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과거에 변하지 않은 역사적 사실로서 한 가지 소망의 기초를 더 가지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는 너무 명확한 역사적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물론 여러분 이 역사적 사실 하나가 우리 인생을 바꾸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 역사적 사실 하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절망하시는 처지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나의 이 모든 절망과 아픔이 절망과 아픔으로 끝나지 않을 것에 대한 믿음이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모든 아픔들, 그리고 지금 여기 자리하지 않는 우리 교회 지체들이 겪고 있는 그 비난과 아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비난과 아픔에서 우리의 인생이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홀로 인생된 비참함이 그 인생을 더더욱 비참하게 하는 세상의 그 억지와 폭압과 압력이 신자의 인생을 결정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절망을 읽어내려갔지만 소망을 발견해냅니다. 이러한 절망적 상황도 정체성이 뒤바뀌어버리는 비참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방해받지 않고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그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거쳐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실 그 성숙의 자리까지 이끌고 가야 하십니다. 이끌고 가기까지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볍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비참함과 고통의 그 무게만큼 하나님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를 반드시 본인이 원하시는 그 수준의 자리까지 이끌고야 마실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성숙이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소명의 자리일 것입니다. 지금은 감히 꿈꿀 수도 없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우리는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성숙의 자리에 어느샌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절망이 되시고 소망이 없고 실망이 가득하고 좌절이 가득하다면 기억하십시오. 이 절망의 무대야말로 하나님의 소망이 선포되어지고 복음되어지는 자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과 질투를 믿으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소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힘드시고 어려우실 겁니다. 절망이 가득하실 겁니다. 저 역시도 매 순간 매일매일 절망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예수님과 멀어져 약속을 잊게 된 결과이고 연약함의 결과일 것입니다. 끊임없이 홀로됨을 마주하게 되면서 삶과 만남을 통해서도 홀로됨을 더 깊게 마주하게 되면서 대화를 하면 할수록 경험되어지는 절망들 속에서 다시 한번 저를 붙들어 세워주는 것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주기까지 나를 반드시 자녀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질투이십니다. 다시 약속을 상기시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회복이 이루어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절망이 가득합니다. 절망의 무대입니다. 절망으로 시작되었고 절망으로 끝날 것으로만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 세상의 절망은 죽음이 선포하는 정죄는 우리의 인생을 결정지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약속만이 나를 결정짓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하심만이 나를 결정짓습니다. 오직 주님의 신실하심만이 나를 결정짓습니다. 이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읽어내는 그 절망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마저도 장점으로 바꾸실 겁니다. 우리의 기지를 소명으로 이뤄내실 겁니다. 아버지,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 더 큰 헬세들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헬세들을
발견할 눈을 주시옵소서. 절망에 먹히지 말고 절망을 짓밟고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부활을 감격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세대교회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소망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비극 앞에서 패배를 받아들이지 말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때에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